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김진순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주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사오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 늘 마음 벅찬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유 다니엘 선교사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2달 후에 만나 뵐 수 있어서 자의 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도 줄여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정대진 선교사님 통하여서 기억, 경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더 경험하며 희망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는 잊어버리는 아버지 그런 영적 치매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기도원에 들어와서 아버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놀라운 경험들을 들으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해 주신 유다니엘 선교사님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떨어져 있는 동안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모님과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곳에는 우리들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교만과 쾌락, 마약 이런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들을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며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히 전도, 봉사, 세계 선교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아버지 4월 10일 총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찰해 주셔서 부정선거가 없게 도와주시고 선교한국을 적극 도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아버지 주님 전쟁과 재난으로 추위 속에서 울부짖는 당신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려 북한 주민들 이것도 이렇게 추우니 그것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히 극한 빈곤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 부재 시에 우리 또 부원장님과 운영진들, 참석자들, 가족들을 더 깨어서 기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늘 성령 충만 영육 강건함으로 첫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섬기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질병과 인간관계, 사역 문제, 법적인 문제, 비자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여러 문제로 고통당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주님 그 입술에 불방망이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벅찬 가슴으로 첫사랑으로 처음 선교지에 부임했을 때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섬기고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뽑아서 파송하셨사오니 우리 선교사님들께 현지인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현지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아버지 주여 지도자들, 또 아버지 참으로 우리 유명한 우리 한국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김중원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같은 아버지 귀한 목사님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만나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현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양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공산권, 이슬람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강력한 진을 파하는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며 안전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러 이 기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세우신 우리 정재식 선교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회개하는 심령, 감사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아버지 선교지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의 특송입니다. 고강삼 선교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해마다 성탄절 찾아오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으로 이날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시라.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찾아주셨지. 베들렘 작은 골 말구유를 잊지 말아라. 해마다 성탄절 찾아오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으로 이날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시라. 동방의 박사 세 사람 황금 유양 몰약을 아기 왕 예수께 드린 것을 잊지 말아라. 해마다 성탄절 찾아오면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으로 이날의 주인공 되신 아기 예수시라. 주 믿는 사람들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 위하여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일을 잊지 말아라.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우릴 찾아주셨지. 베들렘 작은 골 말구유를 잊지 말아라. 동방의 박사 세 사람 황금 유양 몰약을 아기 왕 예수께 드린 것을 잊지 말아라. 주 믿는 사람들 성탄절에 세상 사람들 위하여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일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네, 감사합니다. 내일 20일 수요일 밤 8시 예배 성김회입니다. 사회는 이몽빈 선교사님, 기도는 임현경 선교사님, 특송은 김호리 선교사님, 설교는 죄송합니다. 예, 윤영아 목사님, 예, 문호돼 있으시네요. 네,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강사 선교사님은 정재식 선교사님이시고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십니다. 라구나 진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GGU 신학교 학장이시고요, 그리고 ASOL 신학교 교수시고요, 또 호신대, MDB, 그리고 THM, 또 숭실대 철학 석사 박사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PCU 선교학 박사시고요, 그리고 GGU 컨설팅 박사님이시고요, 코칭,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카이로스, 퍼실리테이터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예, 말씀 전하면 됩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이제 모여 있으니까 힘이 납니다. 예, 행복기도원. 네, 그야말로 영적인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이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대빵께서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우리 대빵 다니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을 임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어려움 그 자체가 예, 하나님의 사역이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유익의 제로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졌다,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성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대강 요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는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뭐 요즘도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참 헌신된 분들이 많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자분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지상 생활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료가 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주의 사역들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모두 이렇게 조용해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젊은 여자들이 아니죠. 갈릴리 여자분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이 돌로 이렇게 봉해졌는데 그것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또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어떻게 된 건가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또 놀랐는데 그 상황에서 또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천사들이요. 찬란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죽은 자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때 말씀을 기억해봐라.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살리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자분들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벌떡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개를 숙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기억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서 동네에 가서 이르러서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살아계심을 우리의 구원자임을 이렇게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신앙의 상태나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여자분들이 무덤을 찾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찾는 그 모습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과정인가 이것들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이 여자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도 인간적인 예수, 인간주의적인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또 은혜를, 인간적인 행위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인지상정의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죽은 예수님 시체에 그것을 바르고 향내를 내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 안에서요, 거기에서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대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인간주의죠. 정이 통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그것들을 잊지 못하고 내가 갚아주리라, 갚아야 된다라는 상호주의, 이런 마음이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예의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예, 인지상정의 그런 부분들, 인간적인 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지금 여자분들의 그런 신앙, 그런 어떤 관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부활신앙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또 성령님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현현하심, 영의 현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부분들을 간과한 지극히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현현하지 않으신다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예로서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관계성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또 이끌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이러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전혀 관계와 교제나 이 풍성함이 없으면서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그 안에 어떤 증거도 없고 마음에 확신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신학에서는 노미널리즘이라고 하죠.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하면서 문화적으로 또 안 믿으면 안 되고 하니까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나 믿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이제 이 여자분들은 천사를 만나면서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직접 듣고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기억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와 함께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간주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참다운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기억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영적인 생명의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지금 작금에 있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member. 이것은 성경에서 천사가 말할 때 명령조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의 모든 믿음의 생활들, 지금 현재에 있어서 모든 믿음의 흔적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과거를 통하여서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삶을 기억하는 삶,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굴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은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 순천 태생이거든요. 순천 시내가 아니고요. 순천 그 면사무소 그쪽의 시골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태어났는데요. 네, 8남매 중에 6째입니다. 8남매 어떻게 이 많은 자녀들이 자라났겠습니까?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그 8남매 중에서 네, 그때 그 농사를 지으면서 보리를 추수하면은 산 등성이에 보리 추수를 하면 지게를 가지고 보리나 밀을 지게를 쥐고 밑을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비탈진 길을 잘못 발을 더뎌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요. 그 언덕에 그냥 꼬부라지게 뭐 전라도 말이지만은 그렇게 넘어져 가지고 정말 힘들고 보리의 그 날카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겨비가 다 살을 이렇게 찌를 때 바늘과 같이 찌를 때 주님 이 세상이 어찌 힘듭니까? 그저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달픈 세상,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어가지고요. 계속 그 뒷산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가가지고 소나무, 가루, 나무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산에 가서 뭐 먹을 거 없으니까 또 토끼몰이 해가지고 잡지도 못하죠. 토끼가 얼마나 빠른데요. 네, 토끼몰이 해가지고 또 간혹 잡으면은 꿩이나 토끼 잡아가지고 한번 잔치를 벌리고요. 우리 가족들이 3남 5녀인데요. 큰형이 너무나도 이게 잘나가지고요. 얼굴도 저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잘난 값을 하면서 조직 폭력배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농사 다 지어놓으면은 경운기로 그것들을 다 경운기에 실어가지고 다 그 한 해의 농사를 자기가 다 팔아 먹어버리면서 그렇게 괴짜 같은 형님입니다. 그 형님 밑에서 또 자라면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요. 저 귀가 안 좋습니다. 그때 뺨을 얼마나 어렸을 때 많이 얻어맞았는지 귀가 늘 빗물이 나오고 귀가 안 좋았어요. 요즘은 좀 괜찮은데 너무나도 세상 그 자체가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또 두려웠어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정말 8남매 중에 우리 시골에서 뭔 돈이 있습니까? 시골 생활 아시죠? 우리 아버님은 또 정신을 못 차리고요. 농사철 끝나면은 그 긴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 동네에 가가지고 고스톱 치면서 노름이라고 하죠. 그럼 제시가 아버지 데리고 가라 하면은 그 산 넘어가지고 거기 그 노름판에 가가지고요. 아버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계속 기다리다가 끝나면은 아버지 손잡고 그 산을 넘어서 반놈의 산을 넘어서 집으로 오는 거.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 기억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은 전환의 그런 어떤 그 모든 과정으로 다시 바라봐 줍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남매 무슨 뭐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예, 큰 누나는요,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이란에 또 일하러 가고요. 예, 둘째 누나도 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또 일하러 가고요. 그리고 이제 다 고등학교들 나와가지고 대학교 그때는 가려면 납입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섯째인데 무슨 뭐 돈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은혜인 것은 제가 지금 가방줄이 굉장히 깁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예, 일반대 졸업하고 MDB, THM, 그 다음에 또 철학대학원 석사, 박사, THM도 그때도 조교했고요. 예, 그 다음에 석사 철학대학원 박사할 때 전임조교 4년 동안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에서 또 선교학 박사,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한국에 계신 여자 전사님이 목사님은 교수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좀 더 공부하십시오라고 없는 살림에 시골 교회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저를 굉장히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납입금을 대줘가지고 여기에서 또 선교학 박사를 했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미국 학위에 지주 컨설팅 박사를 했습니다. 가방끈 길죠? 예. 이런 저희 가정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CC 활동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실제로 좋아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때부터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CC 집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순례를 합니다. 시골에 거짓 순례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밥을 주지 않으면 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셔가지고 시골 인심이 크지 않습니까? 다 먹을 만큼 먹으면서 또 잘 곳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거짓 순례를 하는데요. 어떤 곳에 가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낫을 갈고 있었어요. 네, 대청마루 앞에서. 그런데 이게 들어가서 할아버지 하고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상당히 긴장이 되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확 이렇게 보면서 저를 째려보면서 공포의 그 페이스를 가지고 저를 딱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움찔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담대하게.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더 그냥 화를 내면서 낫을 가지고요. 이놈의 새끼가 라고 하면서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예, 주랭랑 치면서 그 마을 그 밑을 막 내려오면서 길을 내려오면서 할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돼 도망가면서 예수님의 전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상황들 지금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저희 교회가 말레이시아에 12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대학부를 또 담당했기 때문에 매해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요 방기섬이라고 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방기섬을 들어가려면 한 1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배를 타고 그러면은 그냥 바다가 아니고요. 거기에 망구르 나무가 푸르러 가지고 바다 식물이거든, 나무거든요. S자 곡선을 쭉 이렇게 만들면서 그 배를 타고 쭉 S자 곡선을 가르면서 쭉 어느 정도 가면은
방기섬 그 부두에 딱 도착합니다. 예, 바로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방기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나무 부두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이 딱 보일 때 손을 흔들면서 우리를 막 환영할 때, 야, 천국이 다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뭉클해가지고요. 야, 주여, 저 영혼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운동장들, 그 풀 위에 운동장에서 같이 춤추고 놀고 게임하고 이러한 것들요. 예, 동영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늘 보면은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거기에서 또한 기억이 나는데요. 또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서 산쪽 전도를 했습니다. 방기섬 안에. 근데 그때에 비가 홍수처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얼마나 많은 물들이 내려오면서 한순간에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계곡을 이제 건너야 되는 거죠. 그때 한 25명 정도 됐는데요. 청년들이죠. 또 이제 중직자들 같이 갔는데 이 서울에 있는 애들이라 이런 것들을 경험 못 하잖아요. 한 7, 8m 그 부분들 쏜살같이 내려가는 그 물을 당연히 건너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매들은 옆에서 막 울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또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막 물속을 그 위험속을 이렇게 건너면서 목적지를 향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저는 죽음의 사투 속에서 3번 살아났습니다.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지금 뭐 이렇게 생명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섬진강 나루에서 거기에서 우리 여자 친구들이 섬진강 나루 저쪽 깊은 곳을 그네들이 이렇게 그냥 4명이서 손잡고 들어갈 때요. 허우적거리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 애들을 구하려고 거기를 들어갔더니 이제 막 곧 죽으려고 하는 여자애들이 저를 보더니만 저를 그냥 목을 잡고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죽음을 느꼈습니다. 그때에 죽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었는데요. 군대에서 계속 군종하고 의무병 하면서요. 계속 새벽기도 거주만 7일 정도만 빠지고 새벽기도 계속 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초론에서 근무할 때 수필형 교회가 있습니다. 6.25 때 수많은 피를 흘렸다 해서 수필형입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짓는데요. 위에서 철근 덩어리가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중 저를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콩 떨어졌습니다. 그때 죽을 기회를 죽을 그런 환경과 여건이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서 건축을 할 때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리딩을 했는데요. 지붕을 입힐 때 그때 또 한번 좀 밑으로 한 7m 밑으로 7m의 그 거리에 있는 윗지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바로 교회 안에 1m 그 천정에서 1m 밑에 거푸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대로 눕는 형태로 그대로 거기 걸려가지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3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부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그런 모든 인도하심이 나에게 지금 현재에 있는 현재를 만드는 모든 조건과 은혜의 여건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과거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그런 기억들로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은혜를 더욱더 은혜화시키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는 기억해, 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역동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의식, 생각, 활동의 반경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건을 조정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직접 이끄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주권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더욱더 변화시키는 삶, 갱생의 삶으로 인도하고요. 더욱더 성숙의 삶으로 인도하고요. 사역의 사람으로 더욱더 지경을 넓히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시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은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서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있지만은 비전도 있지만은 하나님 지금 현재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어떻게 하오리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역동적인 삶입니까?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 또 과거의 삶 이런 부분들과 같이 아울러서 미래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고 늘 그 미래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여기에 가득해가지고요. 그 미래의 삶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예, 죽음을 향하여서 어떤 실존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존재고요. 그렇지만은 그 죽음 속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미 우리가 그 너머에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헌신하며 나아가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우리가 느낄 때,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비전과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의 신앙 안에서요. 나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터전은 아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당겨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더 멋진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불완전한 세상이지만은,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 나라를 선취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전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뭐 전도를 계속하면서요, 지상명령 성취, 이 부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때 당시에는요, 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좀 먼 개념이지만은 계속 외쳤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러면서 나아갔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전 세계를 어느 정도 압니다. 자, 그랬을 때 전 세계 복음화가 구체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영적으로만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플랜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합당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사실상 10년, 15년을 온전히 헌신해 가지고요, 세상을 바꾸려고요. 여러분 안 따라와도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요. 지상명령 성취를 이룩하려고요. 저 개인적인 그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필리핀에서 필리핀어 사역, 그 다음에 대학 사역, 그 다음에 계속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전 세계를 벌집 쑤시듯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내년은 더 많은 집회나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어제 저에게 한 분이 동역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이제 통합 선교사 중에 서울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민도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민도르 섬 중에서 제일 위쪽이, 북쪽에 민쪽이 화이트 비치, 사방 비치가 있는데 그 지역 관광지가 아니고요, 바탕가스에서 배를 타고 민도르 섬으로 들어가는데요, 민도르 섬의 중간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요, 거기에 사역지가 있습니다. 한 6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같이 사역을 하자,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사역을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민도르 지역을 가가지고요,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분들요, 거기에서 요구하면은 세미나 인도하고 부흥 집회 인도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전무후무하게 전 세계를 나의 비전의 센터로 복음의 사역지로 삼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견실히 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다시 살아나심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종종 걸음으로 아마 뛰었을 거예요. 뛰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알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알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저에게도요. 부활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종용하고 계십니다. 또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이 여자분들의 그 다급한 마음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 전선 속에서 다급히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아멘. 사역자가 됩시다. 전 세계를 복음화합시다. 아멘. 변화시킵시다. 그리고 정말 좀 뒤흔듭시다. 아멘. 아멘. 저는 신앙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이 부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동역자가 돼가지고 세계를 변혁시킵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만듭시다. 아멘. 크로노스 시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면서 그 안에서 한번 좀 기뻐하면서 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셀레브레이션 축복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가장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두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이미 선교사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동역하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유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강권 역사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를 원하는 이곳에 참석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 또 모든 영역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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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 아시겠지만 우리